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24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국내 사역을 하고 있는 김현철 선교사입니다. 제가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은 2010년도부터이며 선교훈련원 기수로는 21기입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기 어려운 서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해외 선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국내 선교사로 분류되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용 선교국장님의 배려와 격려로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에서 선교본부장을 맡아 550명의 장기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있고 지도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YM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에서도 한 명의 리더로서 대외 브릿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인도 선교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인도 선교 네트워크 안에서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년에 꼭 한 번씩은 인도를 방문하여 20여 년간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을 돌보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서남아시아 선교사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참석을 하고 싶었으나 이번 주 전 세계 YM 사역자 5천여 명이 필리핀에 모여 국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두 모임이 이번 주에 딱 겹쳐져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결교단의 선교와 선교단체의 장단점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제가 나누는 소견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한인 선교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세계 선교의 동향입니다. 2024년 3월 한국 선교계는 가장 권위가 있는 KWMA와 크림이 2023년 한국 선교 현황 보고서라는 것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입니다. KWMA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를 말하고 있고요.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선교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서 장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현재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수는 2023년 기준 174개국에 총 21,91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수는 2020년 22,259명이고 또 2021년에는 22,210명 또 2022년에는 22,204명으로 수치로만 따지면 선교사가 매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기간 거의 2, 3년 동안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방문은 고사하고 다른 나라도 방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도 가도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시간들이었죠. 세계의 모든 선교가 멈춘 것만 같았고 선교사의 수와 사역은 쇠퇴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발병하기 전에도 선교사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전조 증상이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수가 실제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기간이 아니라 코로나 바로 전인 2018년, 2019년 때부터입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났지만 선교사의 수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보면 한국 선교사의 수의 감소는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중국과 인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에서 입국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에게 사업자 학생 비자와 상관없이 비자를 까다롭게 내어주거나 간신히 비자를 받아 들여오려고 하는 선교사들도 강제 추방이나 입국 거절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교사 파송 인원이 가장 많은 두 나라에서 현지 정세의 불확실함으로 비자를 내어주지 않으니 몇 개월, 몇 년씩 문을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던 선교사들이 많이 지쳐가고 중간에 선교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방을 당하거나 입국 거절을 당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근교 다른 나라로 사역지를 변경하거나 재파송받는 일들이 2년 전부터 다시 일어나고 있어서 두 나라의 문제로만 전체의 선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단체와 단체 간 듀얼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의 수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수로 수 안에 집계되신 분들에 대해서 허수를 2018년과 2019년에 자료조사를 통해서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 통계자료 발표를 보면 KW 및 각 선교단체와 교단선교국은 초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뉴스에 잘못 보도되지 않도록 입단속을 하였고 몇십 명의 선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한국 선교가 하락하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단체에 파송받았던 허수 정리는 2, 3년 안에 충분히 정리되었고 1979년 전 세계 한인 선교사가 93명으로 집계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선교사의 수가 201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한국 선교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교회나 성도 그리고 목회자들을 희화화하고 있고 교회의 이미지가 극보수 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종교 집단으로 여기는 경향까지도 생겼습니다. 이는 몇 교회와 사역자들의 부정적인 일이기도 하겠지만 신문, 방송, 미디어 보도를 통해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치부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기독교 인구가 한국 통계청에서 2015년 굉장히 많은 수치를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19.7%, 약 20%에서 집계됐는데 현재 17%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율을 가장 적게 잡는 곳은 15%까지 낮게 잡고 있으니 한국 교회의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중 4분의 1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가나안 성도, 즉 안나가 성도들입니다. 한국 선교 동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말씀에 도전을 받고 헌신하는 사역자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교회와 선교는 서로 영향을 받는 상호 관계 또 하수의 관계입니다. 물론 위치적으로 상하, 낮은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수가 줄면 성도의 수가 줄면 선교사의 수도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한국 교회가 약화된다면 선교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서로 영향을 받는, 또 한국 교회에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교인 수의 감소는 그와 함께 선교사와 선교 후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한국인에 의한 세계 선교 동향 중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선교사님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했던 KWMA와 크림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39세 이하의 장기 선교사들은 전체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대가 25%, 50대가 39%, 60대 이상이 29%나 됩니다. 50대 선교사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5년 전 또 10년 전 선교사 연령대의 수치보다 최소 나이가 5살에서 10살 정도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시대에 따라 그대로 나이를 먹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의 수가 주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이지만 신입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 나오는 선교사들의 연령대가 젊은 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입니다.
저희가 90년대 초반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는 20대가 참 많았습니다. 대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한 후 선교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90대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50대가 되었는데 현재는 20대의 선교사만 따로 분류해보면 그의 수치는 0.78%로 선교사 150명당 1명이 20대입니다. 70대 이상이 3.51%로 20대의 5배가 되는 것을 보면 20대 선교사가 얼마나 적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결교단에서도 예전에는 선교사 파송 기준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45세로 연장을 하였고 선교단체 중에서도 50대에 처음으로 선교제 나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조기 은퇴하시고 나아가시는 선교사로 나아가시는 목회자, 평신도들도 많아지는 추세라서 선교사의 연령층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헌신하기까지 더 많은 대가지불과 헌신의 싸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지신 경험과 영성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언어 훈련과 문화 적응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종국에는 언어 배우기를 중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어로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자유자재로 이끌 만큼 언어를 익히지 못한다면 사역의 대상과 형태는 주로 관계적인 것으로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국한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현지 사역자들을 동원한 간접적인 선교로 제한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계 선교에 또 하나의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면 한국에서 가까운 선교지로 파송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먼 나라로 파송을 받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만 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니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선교사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아마 이런 추세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저희 그 후원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저희 사역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2번이나 비행기를 타고 오셨고 인도 공항에 도착한 후에도 4시간이나 거쳐 버스를 타고 저희가 사역하는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김선교사 시골에서 고생 많이 한다.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다.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 보니 참 기쁘다.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김선교사 여기까지는 멀어서 다시는 못 오겠다. 이분은 저희가 사역하는 그 선교지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픈 일이기도 하겠지만 한국교회가 선호하는 선교지도 성도님들이 한 번에 방문할 수 있는 곳, 비행기 값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 한국 음식과 비슷한 곳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해외 선교위원장님이신 김초로 목사님께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입국 거절을 당하신 분들이 선택하는 선교지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권 중에서도 가능하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희 선결교단의 선교는 복음이 더 필요한 곳, 선교사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배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교단, 선교단체보다 아프리카와 남미에 상대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수가 비례해 남미와 아프리카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한국교회의 성도의 수와 지원이 줄어든다면, 두 번째 전체적인 한국 선교사의 수가 줄어든다면, 세 번째 젊은 선교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네 번째 조금 더 편한 선교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인에 의한 세계 선교는 또 그 선교의 동력은 조만간 잃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성장을 이룬 선교는 오히려 쉬워 보였습니다. 동력을 잃은 선교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은 개척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교단과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 방법을
또 비전과 정책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남아시아에서 파송을 받아 사역할 수 있는 젊은 선교사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본다면 35세 미만의 신학생 전도사들에게 메리트, 보상을 주어 선교를 준비하게 하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부터 선교사의 사명이 있거나 선교사로 나가기를 희망하는 후보생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선교사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어느 나라로 선교지를 정해서 갈지 모르는 우리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만국 공용어인 영어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젊은 선교사 요원들에게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선교사 준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될 경우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최소 5년에 한 텀 동안은 1후원 혹은 2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교회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남아시아 각 나라 선교부에서도 이 일에 대해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고 젊은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한 공동재정을 일으켜서 1년에 몇 사람씩 서남아시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그 나라의 선교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초대함으로써 선교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자유를 강조하는 선교단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 선교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세에서 35세 미만의 선교사를 훈련하여 1년에 최소 4명씩 서남아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에 파송한다면 10년 후에 서남아시아 선교는 확실히 젊어질 것이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세계 선교 동향과 맞물려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남아시아의 정세와 선교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한점들이 조금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남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비자에 대한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비자를 받으시고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비자 문제로 한 번의 추방을 경험한 저로서는 비자 문제가 선교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계명을 통하여 이름을 받고 무사히 인도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남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서남아시아의 비자 문제는 아직도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감사한 것은 비자가 조금 쉬운 곳, 태국과 같은 곳은 언어 배우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태국 현지 사역자들을 일으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와 반면 서남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지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남아시아는 현재 전 세계의 선교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전해지면서 부흥의 불길이 그대로 로마와 유럽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 후 청교도 교인들을 통하여서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현재는 한국을 거쳐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복음의 경로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복음의 서진 운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백두 제루살렘 운동을 의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현재 복음에 진행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중심으로 남미에서는 그전에 없었던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남미의 일들을 보면 복음이 꼭 서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4년 전 브라질에서 더 샌드라고 하는 청년 예배 선교 동원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집회하는 모임이었는데 7만 명이 들어가는 브라질리아 내셔널 경기장에 그 경기장이 모자라 그 옆에 있는 경기장을 2개나 추가로 빌려서 총 14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로 그 언어로 생방송하는 곳을 시청한 것은 170만 명이나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60만 명이나 시청하였죠.
그 집회에는 브라질 대통령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도의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대륙은 남미와 아프리카입니다. 오히려 유럽은 쇠퇴하고 있고 아시아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복음의 행로가 꼭 서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앞장서서 외치는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다음으로 복음을 전할 나라로 주시하고 있었던 곳은 동아시아의 중국이고 서남아시아의 인도입니다. 인도는 서남아시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스리랑카와 네팔과 방글라데시 전체가 서남아시아에 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구는 17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선교는 현재 전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서남아시아의 선교가 부흥을 맞이한다면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를 부흥시키는 마지막 선교의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인도와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과 선교사들을 탄압하고 있지만 이 탄압이 개인의 탄압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흘러가는 선교적 흐름 안에 있다면 이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는 영적 전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추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비슷한 기간에 많이 추방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을 넘어서 전체 나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도와 네팔과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또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선교사들과 그 땅 안에 있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해야 되는 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느 한 곳 편하게 선교할 수 없는 나라들이 모여있는 서남아시아는 영적과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권역 안에서 선교를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서남아시아를 여러 나라가 모여있는 그런 나라, 대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아주 신박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선교 정책과 규정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새로운 전략을 짜지 않고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난관을 우리가 돌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인도를 한 지역 혹은 한 나라로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남아라고 하는 권역을 한 나라로 묶어봤을 때, 한 지역으로 묶어봤을 때 우리는 서남아를 순회하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 문제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네팔 선교부에서 인도 선교부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네팔 선교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남아시아 권역이라는 이 선교부들은 서로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네트워크하며 능동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이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종교가 다릅니다. 인도, 네팔, 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종교가 다 다르지만 또 이 종교는 어차피 모든 종교가 다 각 나라에 있습니다. 네팔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 또 인도 안에 모든 종교, 무슬림, 힌두, 불교 이 모든 종교들이 다 각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인도 벵골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유사시 남인도에 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선교부를 두고 큰 틀 안에서 서남아 큰 선교부와 밀접하게 교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서남아시아를 위한 국내 서남아 연합체를 만든다면 두 나라에서 사역하기 어려운 시점이 있을 때 한국 서남아시아 국내부 연합체로 이주민들을 향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파송받은 나라와 비자와 또 그런 문제하고 상관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숙소와 또 할 수 있는 사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최소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기숙사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다른 사역지에 6개월만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언어와 사역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겸손하게 다른 선교사들의 사역을 존중해야 또 됩니다. 우리가 유연하게 선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각 나라의 울타리를 낮춰주실 것이고 서로 연합해서 사역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장점이 또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 제자들의 사역 장점도 타문화 선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회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현지 제자들도 또 방글라데시와 네팔과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지 제자들도 타문화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이 네 지역으로 함께 선교하는 제자들 또 사역자들 또 나라가 된다면 우리의 선교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서남아시아에서는 유럽의 EU처럼 비자 없이 서로 다닐 수 있는 나라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빈스텍이라고 하면서 BIMSTEC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태국까지 경제연합 국가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시작된 것이지만 언제 현실화될지 모릅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합치려고 세상은 서로 공격하고 전쟁하고 노력했는데 앞으로 세상은 경제적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경제 연합을 위해서 나라가 문을 열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나라들도 다른 나라가 경제적인 도움을 자신에게 자국에게 준다면 서로 문을 열고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정치적으로 묶으려고 했다면 현재 이렇게 4개, 5개 나라가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전략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고무적인 일입니다.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나라를 각각 나누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대륙의, 한 지역의 선교사로 생각하고 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260만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5%가 되는 인구입니다. 외국이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온 다문화 배우자, 그리고 난민들입니다. 제1 인도인은 17,000명, 방글라데시인은 3만 명, 또 네팔인은 7만 명, 스리랑카인은 34,000명으로 총 그 수를 합하면 15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도 선교지가 되어간다는 말은 이제 현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1970년대, 80년대에 아메리카 드림을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듯이 현재 아시아권 안에서는 한국으로 코리안 드림을 찾아서 오는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일 문화, 단일 언어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7, 80년대 미국으로 나갔던 재미교포들의 2세들이 이제 한국과 열방의 선교사로 나가서 탁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아시아 외국인들의 2세들이 나중에 20, 30년이 지나서 자신들의 부모의 나라들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위해 나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자신들이 사역했던 나라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1900년대에는 북반구 거주 기독교인들이 전체 기독교인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유럽 그리고 미국이 선교를 주도한 나라이고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남반구 기독교인들을 살펴보면 67%나 됩니다. 주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하고 선교사들을 주도적으로 파송했던 북반구 기독교인들은 33%로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탈식민지, 탈근대, 탈서구화 시대를 거쳐 세계 선교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서구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비서구권 안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교 신학자 데이빗 보시는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는 책을 쓰면서 선교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의한 선교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정렬하여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교회, 교단, 선교단체 정책이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1971년도부터 50년 이상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선교 시대, 현지 필요를 중심으로, 현지 사역자 중심으로 선교 비전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제자훈련하고 세운 리더들이 이제는 선교사들과 같은 파트너의 위치에서 동역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현지 리더들이 선교사의 리더가 되어 선교사와 선교를 이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 선교사를 위한 선교, 선교사의 선교 정책을 만들어 선교사들이 선교의 전문가들로 서로 돌보며 선교를 세워가는 공동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의 은사와 지경을 넘어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선교의 큰 돌파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적으로는 선교사 중심의 선교를 넘어서 이제는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포함시키는 현지 사역자들에 의한 선교, 현지 사역자를 위한 선교, 현지 사역자들의 선교 정책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교단은 선교사 주도의 선교, 현지 사역자 주도의 선교가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유스럽게 이 운동들이, 선교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준다면, 세워준다면 선교 문화가 아주 귀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선교사들이 동료 선교사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한국의 선교국에서 선교사들을 돌보는 멤버 케어를 하겠지만, 선교국이 우리들의 필요를 근교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보다 더 빠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권역이 같은 선교지라서 공간과 필요의 이해함도 더 많을 것입니다. 선교사들보다 선교사들을 더 잘 아는 분들도 없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멤버 케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멤버 케어를 순회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사 돌봄 서비스가 발족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나마 멤버 케어를 하는 그 팀을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들어오는 신입 선교사들이 많아지고 젊은 사역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사역하고 있는 동료 선교사님들을 함께 돌보고 동역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놓치기에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교사님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단과 해선위 차원에서 어떤 전략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서구권에서 선교가 이제 비서구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단과 교회의 정책에서 선교지 현지에서 만들어가는 선교사 정책, 현지 사역자 정책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선교 방법 안에서 우리의 선교를 더 발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사회를 변화시킬 영역 선교를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지상 대위임령의 구절 몇 가지를 보면 전도를 강조하는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그것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저도 벵갈로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이소르라고 하는 소도시에 아마 이동을 해서 개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은 영혼 구원, 전도보다도 더 큰 차원 안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개인 구원을 넘어서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민족을 구성하는 사회를 제자 삼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남아시아는 복음을 받아들인 개인의 결정이 개인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에 의해서 결정이 번복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의 결정이 중요한 이런 곳이야말로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여도 가족이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면 개인의 구원이 위협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성원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 구원을 넘어 총체적 구원, 그리고 민족을 제자 삼는 구원을 이루어 개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랄프 윈터는 기독교 문명 운동사에서 서양 선교사가 실수한 12가지 중 첫 번째를 성경학교를 세우지 않고 대학을 세운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를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 생활을 강조했지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평신도를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평신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도망 나와 교회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마음껏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변혁하는 제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 선교사들의 실수의 두 번째와 12번째를 보면 그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천국을 지상의 개념보다 하늘의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했다. 복음 선포가 사회 변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서구 선교사가 선교했던 것들 중에서 실수했던 몇 가지를 랄프 윈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과 나라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됨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과 개인 제자 훈련,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넘어서 한 사회와 도시, 그리고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각 나라에 세워져 가는, 그리고 민족이 제자화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동향과 서남아시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함으로써 저의 나눔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며, 특별히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선교사의 일원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